자꾸 크게 웃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가 저렇게 잘 만들었는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오신 줄 알았어요. 효주가 뛰어 올라와서 갑자기 제 무릎을 콱 쳐서 제가 주님이 오신 줄 알았더니 효주가 왔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교단에는 여자 목사를 안 줘서, 여러분 예전에 여기 강단에 올라오면 어른들이 그랬어요. 목사 될 놈이라고. 저 어릴 때 강단에 오줌 쌌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이제 또 10절까지 마치고 새로운 국면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생각해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재능이 하나 있는데 망각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깜빡깜빡 하시죠? 저도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데, 예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자꾸 했던 말 또 하는 이유는 했다는 걸 잊어버려서 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자꾸 했던 말 또 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뭐처럼요?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셨구나. 권사님, 장로님 그러셨네요.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지. 했지 않냐고. 좀 있어 보세요. 다 그 길 가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시고 또 길을 쫑긋 세워 주시고.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생각해라. 너희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잊어버려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려서 일어나는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뭘 자꾸 생각하고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라고 물을 때 11절과 12절은 너희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뭘 잊지 말라고요? 과거.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11절 문장이 되게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너희가 옛날에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너희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요건 누가 나누는 기준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너희는 이방인이었어. 유대인들의 자랑이 있는데요,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딱 베풀며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민이야. 나는 택한 백성, 넌 아니야.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문장 되게 길고 딱 뉘앙스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바울이 너희 할례 받은 거 되게 자랑하는데 그거 너희 거의 손으로 할례한 거잖아. 손으로 할례해 놓고 손으로 할례 받은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잖아. 아무튼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혼의 호감도 높은 2순위가 군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1순위는 뭐예요? 민간인. 군인들을 되게 이렇게 폄하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과 민간인으로 나누던 그런 비유처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 넌 이방인. 그러니 유대인 빼고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 아닌 사람은 그냥 지옥 땔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아 지옥 갈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했고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기준이었는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이방인이었어. 할례 없는 사람들이어서 무시받던 사람이라는 거 너희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하여 유대인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축복합니까? 열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야, 우리만 유대인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목적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불러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불렀는데 그들은 우리만 불렀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소망 없는 사람이고 너희는 언약 백성도 아니고 너희는 그냥 지옥의 땔감들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도 가면 통곡의 벽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이방인의 뜰, 멀리서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뜰, 남자들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다음이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외국인도 이 벽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잡혀서 사형을 당하면 다 당신 책임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유대인의 뜰 넘어가지 못하는,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전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판단받았었어. 너희는 이방인이고 너희는 무할례자들이었어. 동시에 또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기는요 이 영적인 측면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5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은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이 볼 때 이랬고,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그럼 그때 너희가 어떠했는가라고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있으면 열매도 맺고 내 안에 있으면 생명도 얻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생명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비참한 비극적인 존재였다는 말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오늘날 전쟁이 일어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너희는 언약 공동체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 언약의 밖에 있는, 그러니 너희는 언약의 축복을 어떤 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에는 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해 줄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너희의 인생을 복 줄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과거의 에베소 성도들은 그 약속의 복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약속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약속하시는 분인데 너희는 그런 복과는 관계없어.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국민이 아니면 이 혜택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 에베소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약속한 어떤 언약의 복도 그들과 관계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소망이 있습니까? 예, 크게 하셔야 돼요. 소망 있으세요? 예,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나이 들미 억울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어야 나이가 많아지고 몸에 기력이 빠지고 내가 예전에 잘하던 거 못해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예전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약속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늙는 건 정말 속상한 것이죠. 나이 드는 건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몸이 아픈 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 소망이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인데, 내가 여기를 바라보고 사는데 내가 더 이상 미래는 없고 암담한 현실만 맞이하니까.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옛날에 소망이 없었어.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의 네 번째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누구도 없습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우상을 참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짜 신을, 우상을, 아데미를,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며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마치 그 신이 진짜인 줄 알고 그 가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도 없는 영적인 파산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너희의 과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속담이 생각나게 합니다. 개구리 언제쯤 모릅니까? 올챙이쯤 모른다. 그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죠? 한 1년쯤 지나고 신입일 때 어리버리하던 거 사람 열심히 가르쳐서 사람 좀 만들어 놨더니 신입 들어왔는데 지는 그런 적 없는 것처럼, 너는 세상에서 뭘 배운 게 이렇게 없냐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속담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쯤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개구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챙이쯤 모르는 개구리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거든요. 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잊어버리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가, 개구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올챙이들을 보고 얕잡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교회 안에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을 들어 던지는 것이죠. 왜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걸 사도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여 기억하여 잊지 말아서 과거에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그 손가락질을, 그리고 너희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기억하여 내므로 교만하여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예배당에 있을 때마다 우리 아까 찬송가 뭐 불렀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 찬송가 부르니까 다들 감격하셔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얼굴 표정을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면서 또 이 찬송가야 이런 표정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교만하면 또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렸다는 찬송가를 여러분이 감격스럽게 부르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다 기억하고 있구나,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제 마음이 놓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만해질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 목소리가 높아질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나의 과거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이었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약속의 언약들을 알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나를 언약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사실을 기억함으로 교만해서 겸손함으로, 불평과 불만에서 감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다음 주에 강론할 거고요, 우리 오늘 19절 그리고 나서 현재 우리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는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아니에요.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외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어서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시민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시민이 아니어서 나그네였고 보호받지 못했는데 이제 시민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소속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시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로마인과 로마인 아닌 사람들로 나누었습니다. 로마인은 정말 철저하게 보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인은 사실 십자가형에 처해지지도 않습니다. 로마인은 재판 없이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로마인이 되는 순간 로마의 법에 보호받고 로마로부터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할 때 그 빌립보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겁니다. 빌립보시가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와서 세운 도시였는데 그 분명히 로마에서 멀리 있지만 로마의 도시로 인정받아 그들은 모든 세금을 면제받고 보호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이, 그 내용을 너무 잘 아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천국 시민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이집트에서 전쟁터에서 돌아오잖아요. 전세기 띄워서 올 때 왜 보호받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카타르에 있을 때, 우리는 한국 국민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뿌듯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카타르에 있을 때, 카타르 자국민이 한 30만 밖에 안 돼요. 300만 중에. 카타리로 태어나는 순간 불가능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들은 정말 길거리에 나 앉아 노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동안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막 정확하게 모르는데 막 태어나면 막 몇 억씩 주고, 뭐 원하면 다 보상이 주어지고 모든 혜택이 주어집니다. 카타르 국민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보호받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는데 이제 천국 시민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었음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어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시민권 되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그죠? 권속이 뭡니까? 이 권자라는 단어는 한자에서는 돌보다예요. 요즘에 교회에 없는 직분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거 뭐예요? 권찰님. 집사님 되기 전에 권찰이 있었는데 그 권찰이라는 단어가 원래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여러분, 권속이라는 단어는 한자적으로는 돌보고 속해 있다는 겁니다. 돌보는, 속해 있어서 돌봄을 받는. 다른 표현으로 빌리면, 우리로 말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좀 그렇지만 형님 되시잖아요. 우리 형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리에 속하여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모든 은혜와 은택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좋은 것이 오지 않은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을 상속이, 어마어마한 상속이 아직 오지 않았고 기다리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행하셔야 될 의무를 스스로 지시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어서 그렇습니다.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옆 사람하고 가족이어서 좀 불쾌하신가요? 여러분, 불쾌한 마음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가족이에요. 천국에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가서 즐거우시려면 여기서 잘 지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소외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외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외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형님 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든든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세상에서는 어디에 속했다고, 어느 나라 백국민이라고 안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전쟁 난 중동이 불만들이 뭐예요? 여러분, 중동에 미군 부대가 왜 많이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미군 부대를 딱 가져왔을 때 그들의 생각하기를 이런 거였거든요. 미군 부대가 들어와 있으면 미국이 우리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 미군 부대 비싸게 돈 주고 데려다 놨는데 미군 부대가 있어서 공격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요즘 입이 엄청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안전은 완전히 보장받습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할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은혜와 은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세상 살아가는 날들 동안 없을 수는 없는데요, 두려움과 염려를 움켜잡고 제발 사시지 마십시오. 아니, 옆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옆을 쳐다보지 않고 내 문제에 몰입하여 내 문제에 과몰입하여 나에게 함몰되어 나는 없으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나는 못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잠 못 이루는 자녀를 보며 기뻐하고 행복해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평안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가족 되었고 천국 시민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유업이, 우리의 모든 상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위로받으시고 위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품격과 기품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딱 봐도 품격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말과 행동에 품격이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아우라가 있는, 기품이 나타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품격이 있고 기품이 있어 보이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내놓으면 우리가 서두에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걸작품이어서 우리를 바라보며 야, 누가 만들었는가 라고 생각나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품격이 있고 기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격과 기품을 다 잊어버릴 때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가끔 여러분, 우리 저 천호역 사거리에 가면 제가 여기 부목사 할 때 그 교회 엄청 시끄러웠었잖아요. 맨날 경찰차 막 출동하고.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교회 괜찮냐고.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배당 이전을 앞에 놓고,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시겠지만, 정해진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 한 마음을 모으려고 애쓰시고 서로 이렇게 불화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예배당 이전할 때마다, 교회들이 뭐 할 때마다 맨날 싸워가지고 친구들이 야, 교회 괜찮냐고. 아니, 위로받으러 와야 되는데 교회에 전투력을 불사르며 막 이렇게 오늘은 가서 내가 끝장을 보리라, 이렇게 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의 품격이 없잖아요. 성도의 기품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품격 있는 분들 되시고 정말 우리 기품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공동체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죠. 가족은 사랑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기억한다면 내가 이전에 자격이 없었는데 자격 없는 내가 자격을 얻었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나올 수 없는 시민권이 나오고 나올 수 없는 영주권이 나오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것처럼 나는 받을 수 없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일단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으니까 기뻐하시고 기쁨의 이유를 찾아보니 하나님이 은혜라고 믿으시면 감사가 넘치셔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과거를 잊어버려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과거를 잊어버려 교회 안에서 우쭐대고 교회 안에서 소리를 높이고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비난과 비판을 하며 나는 아니었던 것처럼 아직 연약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며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는 품격이 있고 정말 우리가 기품 있는 성도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구나,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칭함을 받으며 이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로 화평을 이루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과거를 잊지 않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기쁨과 품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